다섯째 나팔을 불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저갱의 왕 아바돈입니다. 무저갱의 왕 아바돈. 그 책에 나오죠, 성경책에. 히브리 말로 이 사람 이름,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악한 자의 이름이 아바돈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바돈. 아바돈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예? 파괴자. 자,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좀 이 환상이 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가 손에 뭘 가졌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손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어요. 수동태니까 누군가 줬겠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냐? 이제 뭐 어떤 사람 이제 사탄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 근데 사탄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은 성경에서 보면 사탄이 상징적인 의미지만 갇혀 있는 장소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사탄이라 그러면은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자기가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는 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저갱, 여기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일을 시중두는 또 다른 천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사탄이 막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에 막 열고 닫았고 그러면 뭐 이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저갱을 열고 닫고 하는 것도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보여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뭘 할 수 없고 사탄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 허락하실 때에만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무저갱이 나오는데, 무저갱은 아부소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아부소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저갱이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성경 있잖아요. 그죠? 다? 거기다 무저갱 치면은 그 무저갱 난 성경 구절들이 쭉 나와요. 요새는 그 쉽죠? 그럼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9구절이 어디 나오는가를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씩 불러줘도 어딘지 다 잊어먹잖아요. 여러분 직접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 받으려면 노력을 좀 해야 돼. 나 듣고만 가리라. 물론 듣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듣고 필요한 건 여러분들 이렇게 다 이제는 컴퓨터, 핸드폰으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요렇게 무저갱이라는 말씀이 나오는구나. 어떤 의미로 쓰였거나 혼자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한번 다 찾아보면은.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사실 오리지널 리서치라, 목회자들이 남의 주석만 보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는 거죠. 자, 무저갱은 총 9번 나옵니다. 그런데 9장과 20장에 보면은 무저갱이 마귀가 갇혀있는 장소로 나와요. 마귀와 그 쫄개들, 우리말로는 이제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죠. 귀신들. 근데 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악령들, 그렇게 해도 되고, 뭐 그냥 우리 말씀에 또 귀신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귀신들 혹은 악령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다.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장소로 나옵니다. 무저갱이. 자, 그런데 여러분, 무저갱이 언제부터 갇혀있는 걸로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은 무저갱에 갇히지 않은 걸로 나와요,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31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누가복음 8장 31절. 거기 보면은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선교하러 가셨을 때 군대막이 들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쫓아냈죠. 그때 거기 들렸던 군대 마귀들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해요?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아직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아직 안 갇혔죠. 그래서 이제 이따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언제 갇혔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부터 갇힌 걸로 나와요. 성경에는. 자, 하여튼 그러나 이 무저갱이 실제로 마귀가 갇혀있는 장소가 우주 어디에인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무저갱이 마귀가 갇혀있으니까 어디죠? 우주 어디다 하나님 감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마귀들을 다 거기다 가둬놔서 문을 짱 잠가놨나 보다. 상징적인 이야기지, 우주 어디에 무슨 진짜 무저갱을 만들어가지고 가둬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심으로 그때부터 사탄이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힘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무적행에 갇혔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는 어때요? 마귀의 힘이 상당히 약해져가지고 믿는 자들은 장악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은 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서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다니지 못하죠. 왜? 믿는 사람들은 누가 안에 계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육신을 통해서는 쓰러뜨리려고 유혹은 하지만 우리를 장악해서 끌고 다니지 못해요. 왜?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저 베레아나 이초석이나 이런 사람 다 이단.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귀신이 들려요? 성령님이 계신데 그러면 귀신이 성령님을 쫓아내고 여기 들어와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해서 유혹하고 죄짓게 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믿지 않는 자들만 괴롭히잖아요. 믿는 자들은 괴롭히지 못해요. 이 마귀가. 자,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일시인데 무적의 문을 오늘 열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잠깐 열어주게 했습니다. 그럼 무적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안하셨던 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활동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마귀가 그 시점이 오늘 5개월이라 그랬는데 5개월이 문자적인 5개월은 아니죠.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그 짧은 기간 안에 마귀의 이 활동이 마귀의 역사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예? 무적행에 가둬놨을 때는 힘을 약하게 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을 무적행 역사에 열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용하신 거죠.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더 정신을 차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무적행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연기가 막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게 자욱하게 막 올라서 하늘의 별과 이 전체를 다 어둡게 할 정도로 여러분 불 나오면 막 시커먼 연기가 올라와서 막 하늘을 다 가리잖아요. 화산 폭발에도 그렇고 그런 연기가 올라왔어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바닥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네, 잘 보세요. 무적행의 연문을 열었는지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상징적인 모습. 거기서 막 시커먼 연기가 나와서 막 하늘을 어둡게 할 정도로 나왔는데 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와요. 황충 그러면은 메뚜기예요. 메뚜기라고 하면 됩니다. 메뚜기 떼들이 시커멓게 나와요. 근데 오늘 영상을 하나 그림 가져오려고 하는데 까먹었어요. 다 준비를 해놨는데. 메뚜기 떼 아시잖아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어제 그 신문에 났는데 인터넷 신문에 이 소말리아 막 이런 데서 아프리카 메뚜기 떼들이 너무 기승을 부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아무리 방역을 해도 막 싹 폐해가.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진 거 싹 갉아먹고 지나가죠. 여러분 저 소설 포얼복의 대지 같은 거 보면 그냥 막 메뚜기 떼가 일어나가지고 다 장악하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아닌데. 자, 황충들이 나왔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나왔는데 그냥 메뚜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다 비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우리는 전갈은 우리나라에 있나요? 없잖아요. 아프리카에 저 사막에 있는 그 독이 있는 그 절지동물이죠. 물으면은 죽기도 하고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그래요. 예? 전갈이 우리 전갈이 뭔지 모르는데 자 이게 이제 올라왔어요. 무적행을 돌고 이제 황충이 올라왔는데 이 황충들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이미지는 요엘서 1장 2장이라고 하는 이제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재앙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알리는 재앙에 황충재앙,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황충들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갈은 굉장히 그 인간에게 고통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독성 있는 것에 물리면 이제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뱀한테 물려도 그렇고 벌한테 쏘여도 막 말벌한테 쏘이면 막 엄청나죠. 근데 최고로 고통스러운 게 전갈한테 쏘인 거라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물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 중에서 전갈이라 그래요. 근데 바로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그 권세를 받았으니까 요엘서랑 이렇게 합쳐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리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메뚜기 떼로 보여지는 이 자들이 지금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고통을 준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황충들이 누구냐? 7절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11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뭔가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다 비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관 비슷한 걸 썼는데 이거는 이 자들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줘요. 승리한다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아요. 여러분, 사자 이빨을 다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건데 머리는 여자의 머리털 같으니까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 모습이. 우리나라 말하면 애들이 뭐라 해? 귀신이야! 그렇지, 보면은. 예?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철호심경 같은 걸 가졌다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물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이 황충들이 누군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고 힘도 세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예? 무서운 거예요. 이빨을 사자 이빨 갖고 머리털 여자 산발을 하고 막. 예? 그런데 누군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떼거지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자, 근데 이 자들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어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권세를 받았는데, 몇 달 동안 괴롭혀요. 5달 동안. 예? 사람들을. 권세가 제한되어 있어요. 5달 동안 하는데, 이들도 그냥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그럼 벌 보면 벌들도 그 왕이 있잖아요. 그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 마귀들이 여러분 그냥 막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있어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아까 사람 같다 그랬잖아요. 지혜롭고, 힘도 세고, 막 움직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아바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황충들은, 아바돈은 사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탄이고, 귀신의 왕이 사탄이고, 여기서 올라온 황충들은 그 사탄과 함께 타락한 수많은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죠. 귀신들. 예? 그 귀신들이 올라와서 누군가와 5달 동안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주려고 지금 오는데, 충분히 고통을 주는 성공을 합니다. 이 자들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고통을 줘요? 이들이. 믿는 자에게 고통을 줘요? 못 줘요? 예? 근데 원고를 안 보다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 원고가. 여기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이 황충들이 올라오는데 그냥 막 그 때가 많은데 지멋대로 막 날뛰는 게 아니라 아바돈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작전을 짜가지고 괴롭히려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믿는 자,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야 못해요. 못해요. 또 땅에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환경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 5째 나팔은 그건 아니에요.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괴롭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못 괴롭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 못 괴롭혀요. 마귀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장악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치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인침의 이름이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다 보거든요. 그걸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 떡 있는데 지가 어디로 와요? 여기를. 예? 못 괴롭혀요. 믿지 않는 자들만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예? 근데 죽이지는 못해. 죽이는 권세는 안 줬어요. 고통만 주는 거예요. 고통만. 엄청난, 이거는 뭐냐면 영적이고 육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이걸로는 죽지는 않아요. 이 자체로는. 그 고통만 굉장히 심한, 물론 이게 다 이제 상징적인 언어인데, 그런 걸 줬다. 그렇게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세를 줬는데 권세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계속이 아니라 5달 동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진짜 5달은 아니고 정해진 짧은 기간에 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한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그렇게 귀신들이 그런 이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고통이 뭐냐 이거죠. 전갈이 쏠 때에 그때 오는 고통만큼, 그러니까 육신이 뭔가 독성 있는 것, 동물에 물렸을 때 당하는 고통이 전갈에 물린 게 제일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신적이고 육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자들이 이 고통이 뭘까? 또 이 5달은 도대체 언젠가 이런 데 관심을 갖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이 뭐냐부터 한번 보고 5달에 대해서는 이걸로 잠깐 마지막에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통이 뭐냐? 가만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 연구자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통을 못 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럼 이 고통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고통이란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엄청난 고통이에요.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고통을 준다. 자, 어떻게 그럼 이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주느냐? 그래서 많은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이 무천련주의자들 이제 해석자들은 이것을 인간이 저지른 온갖 악행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행. 그 악행에는 이제 많은 죄악들이 있겠죠. 끔찍한 죄악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알코올, 술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코올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을 통해서 주는 고통이다. 그게 알코올로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마약,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다 하죠. 믿는 사람들은 못하고. 알코올, 마약, 도박, 뭐 사이비, 종교, 해석 다양합니다. 뭐 진화론, 무신론, 뭐 별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아까 아바돈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 그들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이라 해석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가능성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요한계시록 주석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는데, 이분 번역이 G.K.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무천련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도 상징주의자인데 굉장히 방대한 주석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 마귀들, 귀신들이 마지막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21세기의 영적인 암이라고, 정신적인 암이라고 하는 우울증으로 해석을 해요.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공황장애, 막 이런 공황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연성이.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증 자체가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 죽지는 않죠. 그러나 우울증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병이 사람을 해하지 못해. 그러나 이 우울증의 불안으로 너무 시달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21세기에는 어떻게 보면 알코올, 마약 뭐 다 어느 정도씩 조금씩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마귀가 다 하는 거니까요. 인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더욱더 가능성 있고 더욱더 마귀가 하는 게 우울증 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또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를 파괴시킬지 몰라요. 강력하게 역사에서 오늘날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현대인에게 너무나 많죠. 지금. 정신병원 찾고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뭐 그거 찾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뭘 주세요? 기쁨과 평안을 주시죠. 그 목사님, 그 예수 날 믿어도 어떨 때는 우울하고 저쪽 우울할 때가 있는데,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런 이마에 인 맞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하지만 육신이 아직 구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고통을 주는 것 같이 고통을 주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장악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울감, 불안감들을 약간씩 줄 수가 있다고 봐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그래서 성령님이 지켜주시지만은 우리가 늘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죠. 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시잖아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어때요?
우울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불안하던 마음도 사라지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귀신이 딱 사로잡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책임이야.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은. 예? 기쁨과 평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게 이 계속 기도하시면 단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 물론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러나 더 큰 축복은 뭐냐면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침에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집에 갈 때 마음이 편안하고 어제까지 막 번민했어도 새벽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제가 느끼는 체험은 항상 그거예요. 마음이 기뻐.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성기식 들고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뭐냐면은 뭐하고 나가요? 찬송 부르고 나가요. 네, 자기 흥얼흥얼거리면서 내 주를 가 이러고 간다고 새벽기도 하면서.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가다 보면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신데 때는 자기 딸하고 갔다 오고 엘리베이터 자주 만나요. 갔다 오는 사람들을. 예? 늘 기쁘고 행복한 거야. 그런데 기도 안 하면은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막 우울증으로 나 죽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그 좋지 않은 우울감과 그 불안감에 그거 당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그게 당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성령 충만과 제일 관계된 건 기도라 그랬죠. 기도하고 착착 물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갖고 와서 까불라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까불라 그러다가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예? 그냥 와서 건들지 못해 마귀가.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가 자꾸 육신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려는 여기 당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하늘에 그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 의지하고 확신하는데 불안이 있겠어요? 사라지죠. 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는데 무슨 우울감이 있겠어요? 우울감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육신 때문에 조금씩 올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에 계속 30분 열심히 부르면 다 사라져요. 싹 마귀가 쫓겨나요.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까불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거기 눌려가지고 사는 기독교인 바보 같은 기독교인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늘 이 기쁨과 평강이 평생 동안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한 달 했지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5달이 언제냐? 자, 예수님이 초림 2000년 전에 오셨죠? 항상 이 시간표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오실 거죠, 재림.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이 사이에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다 그랬죠.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한 다음에는 마귀가 어떻게 갇힌 거예요? 파란 것으로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보면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죠. 마귀가 갇혀 있는데 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직전에 5개월, 지금 5개월입니다. 근데 그게 딱 문자 5개월은 아니라 그랬어요.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 기간인데 그때 언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쭉 읽어보면은 무저갱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오늘 그림에도 마찬가지고 풀려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꽁꽁 그 힘을 제한해 놨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그 5개월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5개월인데 문자적인 5개월은 아니고 언제부턴가 그게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온다는 말은 그가에게 잃어버렸던 힘이 어느 정도 더 갖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이든 우울증이든 불안이든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것들이 과거에도 있었죠. 다 조금씩은 있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나 어느 한 시점부터는 이것들이 점점 더 강력하게 나타날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그때가 언제인지는 언제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5번째 나팔을 생각해야 돼. 무저갱에서 마귀가 풀렸나?
마귀 역사가 점점 더 강해지네. 예?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죠? 더 깨어서 주님과 의지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앞으로 인생이 불행해져요. 인생이. 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그림 보이죠? 한 번에. 예, 또 이제 또 제가 또 해서 대접할 때 또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 잔씩 계속 드리게 버리지 말고 자 집에 갖다 이렇게 싸놓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다섯째 나팔을 보면 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찾아와가지고 괴롭힙니다. 예? 그게 뭐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뭐 이 세상에 범죄를 행하고 아니면 성적인 타락이든 음란이든 가장 가능성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든 이미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요새 보면은 정신적인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 사람들 거기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줘야 돼요. 예? 예수 믿으면 해방돼.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늘 교통해서 마귀가 조금 더 와서 까부지 못하도록 늘 기쁨과 평강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있는 이 끔찍한